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으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아볼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초대교회의 전도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 사역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깊게 들어가면 아볼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이지만 아볼로, 바울, 게바를 한 레벨에 두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었는데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기라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빛나는 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 기라성 같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별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바울, 게바, 그리고 아볼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 사도가 13권의 바울 서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밖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성경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라고 나누질, 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 이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그리고 물을 준 사람, 그들을 자라나도록 물을 준 사람은 바로 아볼로였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린 사람이고 아볼로는 다음에 와서 그 씨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아볼로를 굉장히 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냥 전도자인 모양이다라는 정도로 알지만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인물이었다.
기라성 같은 기독교의 벨들과 함께 그들은 같은 레벨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출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이건 서울대 출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이 이집트 해변가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 이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미 세계적인 도시, 그 당시에도 여기는 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대학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이곳에 있었고 그 당시 40만 권 이상 되는 책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도서관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이런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냥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할 때는 그건 그냥 학문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보아도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알렉산드리아라는 자체는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도시였고 그 출신은 그냥 알아주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위의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으로서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2세로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인 2세, 미국에 사는 한국 2세,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하튼 뭐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 2세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서 교육을 다 받았고 그 나라 언어도 다 사용하고 그렇죠. 근데 왜 근데 거기서 유대인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애굽의 그 이집트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 나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모였어요. 거기서 성경을 다 가르칩니다. 그 아볼로는 그렇게 해서 애굽에 살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지만 그게 학문을 다 배움과 함께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까지 건너가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이죠.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아볼로를 만난 사람들은 아볼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은 아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이 뛰어났다. 여기서 언변이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 말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아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언변이 좋다라는 이 말은 그냥 말을 잘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웅변력이 뛰어나고 그다음 웅변력을 다 배웠어요. 그다음 논리적으로 논리학이 뛰어나고 그리고 표현하는 그리고 반박하는 변정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수사력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합해졌을 때 언변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상당한 학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 웅변력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언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주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논리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경우도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을 빠뜨렸구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은 웅변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변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박하는 변증력도 뛰어났고, 그리고 어떤 걸 묘사하는 수사력도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거나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와, 진짜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에 정말 영통하구나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 굉장히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학문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에게도 2%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아볼로가 전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 라는 사실만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했다, 회개하라 라는 것만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내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먼저 나와요. 성경에는 우선순위 이게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할 때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이 뜨겁고 실질적인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양육한 인물로 사실은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표현할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볼로를 양육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데 2%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맥락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양육받고 난 다음에는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선포하다가 양육 이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도라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토리 또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어떤 사람은 이걸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말. 어떤 학자들은 길이다라고 저도 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해석하면 그게 말이라는, 예수의 말을 가르쳤다라지, 예수의 말을. 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는 사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리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메시아를 보냈다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의 도. 그 어떤 곳은 예수의 도,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됐습니다. 예수의 도라는 건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를 보냈다는 것을 또 강조.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약간의 다른 차이들은 나옵니다.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약속된 오실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가르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왜 복음이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라.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누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대로 있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뭐죠?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그거에 주눅들고 그냥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라 말고 속된 말이 있는데 얘한테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러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하튼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의 양육 이후로 이 아볼로의 메시지가 확 바뀝니다. 요한의 세례까지 선포하다가 그의 메시지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바뀝니다. 복음이 탁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메시지가 바뀌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너무나 확신이 넘치니까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여러분, 힘있게 전한다는 말은 설교자는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악만 쓴다고 힘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냥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녹아야 돼요. 사실은 녹아 떨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자꾸 그래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집사람, 당신은 왜 이야기할 때 우리랑 이야기할 때는 어쩜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던져 그래요. 아무 말이나 하냐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요 뇌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계속 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외치지만 딱 바짝 귀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뇌를 확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목산주도 잘 몰라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이들, 아빠는 설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면서 우리랑 이야기할 때는 왜 대충 해? 아빠는 머리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빠는 피곤해. 내가 피곤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야기할 때 난 대충 이야기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이야기를 하죠. 미안하다고.
나 성경을 내가 읽거나 연구하거나 표현할 때는 그렇게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제가 본문의 맥락과 틀리면 말하는, 이게 많은 전통 신학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디에도 성경 맥락에 성령 받았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볼로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런데 메시지가 세례 딱 바뀐 건 딱 맥락을 딱 보면 바뀐 건 딱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까지만, 그 성경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다니까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양육 이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니.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야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히브리가 헬라 말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양육을 받은 아볼로는 아가야로 떠납니다. 아가야는 여러분 유럽입니다. 지금 이집트 이 아래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유럽 있고 지금 터키, 거기까지 와서 에베소가 터키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아가야,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아가야라는 땅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아가야라는 지역, 이 나라의 수도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가지 않고 아가야로 갔는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고린도로 가게 되었느냐, 아가야로 가게 되었느냐라는 이 말은 고린도에서 설교자를 구한 거예요. 그 설교자를 구하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설교자를 구하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거죠. 성경이 능통하니까 추천을 받은 거죠. 자,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칭하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자, 아볼로의 첫 메시지는 뭐였죠?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중간에 바로 양육이 나오지, 짧은 양육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메시지가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굉장한 유익을 주게 됩니다. 27절 한번 다시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그 말은 많은 은혜를 끼쳤다라는 말씀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말을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성경적으로 다 반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입을 침묵시키게 한마디 말도 뜯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완벽한 성리로 끝나버렸어요. 어디에 가도 바울 사도도 완벽한 성리를 했다는 말이 별로. 그러나 이 아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성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경이 능통한 이 아볼로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맥을 못 춘 거예요. 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큐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곳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제가 그걸 우리 집 가족에 계속 농담을 요새 말,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 안 쓴다. 농담으로 가끔 그런 말하면 어떤 일이 귀찮을 때 이게 좀 걸레질 하라고
걸레질 하라고 하면 귀찮잖아. 거실 좀 쓰래요 이러면 귀찮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 다른 시간을 하나 사용하지를 않아라고 얄밉게 이야기를 하죠. 농담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복음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수시가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불태울 때까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게 돼요. 양육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떠오르게 되면 양육이라는 말은 아볼로는 부모로부터 1차 양육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 양육을 1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로 기초를 닦고 그리고 그들에 만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타이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한 아볼로는 부모로부터 1차 양육을 받고 성장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2차 양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아볼로는 아가야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인물로 은혜를 끼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의 한 말이 너무나 가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제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정신분열증의 시작이다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뭔가 내 자식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뭔가를 할 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지라도 써야 됩니다. 편지라도. 안 되면 도시락에 십자가라도 걸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뭔가 하면서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은 그건 정신분열증의 시작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 난 너무 와닿습니다. 뭔가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1차 양육과 그냥 기도로 그냥 예수를 그냥 아무렇게나 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2차 교육 양육받게 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수준에 맞게끔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가정복음화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없어요. 학생들이 교회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던 애굽의 바로 왕의 전략에 먹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양육이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 양육이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다른 또 양육받게 만들고 또 양육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양육하는 거룩한 계보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분들